세상에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허물이 있고 누구나 말 못할 죄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허물과 죄가 사람을 죽인다는 데 있습니다.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에요. 본질적인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우리 육신의 삶에서 우리 삶의 어떤 모양으로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타남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고 또 세상 권세를 따르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눴죠. 아니,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따라가고 싶은 거 따라 산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자유마저 상실한 거예요. 실상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 곧 유행에 끌려가고 세상의 권세에 끌려다니고 우리 육신의 욕심에, 그 욕망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보았던 1절부터 이 3절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인간의 비참한 삶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죽은 자로구나. 나름 산다고 살았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다녔던 인생이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4절부터 읽은 이 본문 말씀, 정말 어쩌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중요한 말씀, 오늘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죄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였음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마음에 이 신비에, 마음판에 새겨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말씀이 시작되었는데 말씀에는 한국말에는 빠져있는 언어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그러나라는 접속사죠. 이 말이 빠져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된 소식, 복음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가, 또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라는 질문, 그 물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누가 주셨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면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심판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긍휼은요, 사랑입니다. 오늘 풍성한 긍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 이어서 바울은 큰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메시지예요. 풍성한 긍휼과 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풍성함이란 뜻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솟아나오는 것, 이것이 풍성함인데, 큰 사랑이라 하면 그 사랑이 끊이지 않고 솟아나오는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난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를,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크신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 사랑으로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무엇을 주셨는가? 무엇을 주셨는가?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긍휼이 풍성하신 큰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말하면서 이 구원을 세 가지로 풀어 설명합니다. 첫째, 구원은 살리심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살리심은 곧 New Life,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영적인 죽음은요,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는 걸 말하거든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끊어져서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무반응이에요.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건 의미가 없어요. 상관하지 않는 인생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 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것, 이것이 구원이다. 두 번째로, 구원은 일으키심이다. 구원은 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냥 숨만 쉰다고 산 게 아니잖아요. 일어나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배, 이 원어는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음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이, 그 감격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는 그 절망도, 고통도 이 새로운 능력으로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세 번째, 구원은 안치심입니다. 안치심. 구원은 생명과 능력에 더해서 새로운 지위, 뉴 포지션이죠. 새로운 지위를 얻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세상 곧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의 그 위치에, 삶의 위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지위를 얻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라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요, 새로운 생명과 능력과 지위를,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 미국 이민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병원을 사용하는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사셨던 분들은 이렇게 미국에 오면 더 그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예전에 제가 이 미시간에 오기 전에 캘리포니아에 살 때에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어떤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겼어요. 응급 상황이 생겼는데 옆집에서 그 상황을 알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911 전화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응급차 그 앰뷸런스가 오고 구조대가 막 출동을 한 것이죠. 근데 이분이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도 나는 안 타겠다고. 나는 앰뷸런스 안 탄다. 나는 필요 없다. 구조대 가라 니네들. 도움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분이 그때 돌아가시지 않아서 나중에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줬지만, 왜 그러셨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한테도 그래요. 저도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사님도 앰뷸런스 혹시 탈 일이 절대 타지 말라고. 왜요? 그거 타면 돈을 무지하게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타면 끝난대. 이제 미국 생활이 꼬인다는 거야. 타지 말래. 죽게 생겼는데 그거 타야지. 그 타면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 도움을 거절하고, 자신을 살려주려고 왔던 그 구조대원들의 도움도 거절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나도 절대 타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을 저도 그때는 가졌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정말 황당한 이야기고 참 미련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한편으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이민자의 삶을 그 삶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하고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안타깝고 이 씁쓸한 이야기, 이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요. 영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인간들에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사실은요, 그 어느 것보다도 응급 상황이에요. 응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911 이 구조자로, 구원자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앰뷸런스는요, 구원자는요, 돈 받지 않습니다. 돈 내고 타는 앰뷸런스가 아닙니다. 선물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다, 은혜다 그랬습니다. 거저 타라고 하셨습니다. 어릴 때 부르던 노래 있잖아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그러는 거, 그죠? 거저 타는 열차예요. 믿음으로 올라타는 열차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혜로 주셨는데, 이것은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 말씀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너무나 다른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메시지예요. 다른 종교의 구원은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모든 종교는 다 자력 구원을 얘기해요. 뭘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도를 닦아야 되고, 신의 계명을 뭔가 좀 깨닫고 득도를 해야 돼요. 도를 더 깊이 닦아서 해탈을 해야 돼요. 유대교는요, 토라, 오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토라 메시지를,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잘 따르고 지켜서 살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힌두교는 카르마라고 하죠. 까르마, 업보라는 거거든요. 자기 행위의 결과예요. 그 까르마를 쌓아야 다음 생에 더 좋은 삶으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거든요. 자기의 행위에 대한 결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슬람은 어때요? 이슬람의 이 코란에서 말하는 이 메시지를, 이 구원론이죠. 그들의 구원론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한 행위가 악한 행위보다 더 무거운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선한 행위가 가벼운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을 잃게 되고 지옥에 머물게 될 것이다. 저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행위와 이 악한 행위를 이렇게 재는 저울이 있는데, 이 선한 행위가 좀 무겁게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 얘기예요. 모든 종교들은 결국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결국 자력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은 너희에게서 나는 게 아니다. 곧 자력으로 얻는, 너희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길은 어디도 없다. 진짜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9절 말씀, 이어지는 오늘 9절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어떤 행위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왜?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삶, 우리들의 삶에는, 새로워진 우리들의 삶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늘상 예를 들 때 항상 우리 승재 형제를 예를 드는데, 맨날 앞에 서니까, 앞에 맨날 있으니까 눈에 잘 보이니까 또 오늘도 승재 형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승재 형제가 물에 빠졌습니다. 이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면서 그냥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때 우리 청년부 간사님 정의진 집사님이 배를 타고 있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승재를 구하려고 손을 내밀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는 중에도 승재 형제가 그래도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서 집사님 손을 탁 잡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살아나게 됐어요. 몇 초만 늦었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었었는데 극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살아난 이 승재 형제가, 여러분 뭘 자랑하면 좋겠습니까? 뭘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진짜 내가 숨이 넘어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내가 그래도 손을 내밀어서 우리 정의진 간사님 손을 딱 붙잡았다. 그게 자랑할 내용입니까? 그게 형제의 공로입니까?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형제의 자랑이 될 수 없고 그의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전적으로 집사님이 구해주신 거고, 이 공로는 집사님의 공로예요. 형제는 뭐예요? 본능적으로 내가 살아야겠기에 손 내밀어 주시는 그 간사님, 우리 집사님의
손 내미심에 그저 본능적으로 반응해서 붙잡은 거예요. 살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구원은 누가 받는가? 라는 것이죠.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구원 누가 받습니까? 손을 내미는 사람이 받는 거죠. 손 내미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손을 내미실 때 주님을 향해서 그 내미신 주님의 손을 붙드는 사람이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서 내미신 주님의 손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신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 때 바로 그렇게 붙드는 사람이, 손 내밀어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구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선물로 주셔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5절 6절의 구원에 대한 말씀 아까 보았죠? 살리시고 또 일으키시고 앉히신다는 이 말씀과 함께 똑같이 3번 반복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은요,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때에 살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바로 하늘에 안치움을 입는다, 하늘에 앉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얻는 것과도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과 구원은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직분을 받아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값진 선물이 바로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거저 받은 것이기에 거저 드리는 것입니다. 거저 드린다고 여러분 싸구려라고 생각하면은 착각입니다. 큰일 납니다. 세상에 어떤 가치로도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그것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죠. 8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이 말씀은 암송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금주의 암송구절. 이 암송구절은 다른 주간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 안 갖고 지나갔다 할지라도 이번 주 암송구절은 꼭 여러분들이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주셨는가? 왜 주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자, 오늘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창세기가 생각나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구약에서 그랬지만 신약에 넘어와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신 분,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만드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교만이 그냥 충만해가지고요, 하나님께 우리도 높아져 보자, 우리도 그만한 능력이 있지 않냐, 그래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높이 한번 올라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올라가 보자는 거예요. 그 교만함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세상에는 죄악의 짙은 어둠이 내렸고 정말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장이 그렇게 끝나면서 1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2장에 갑자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심이 바로 인류에게 손을 내미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이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 죄악이 들어진 세상 속에 아브라함 첫사람, 믿음의 첫 번째 믿음의 반응의 이 사람이라 우리가 소위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살고 있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우상의 땅, 죽음의 땅, 불신앙의 땅, 교만의 땅,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말로는 넌 네가 네 힘으로 되라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로 좀 느껴지게 되는데, 실제 원어는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미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길을 떠난 아브라함은 이미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것 자체가 그 아브라함의 사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 된 거예요. 구원은 나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만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구원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바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이 되어야 하는 그 삶의 목적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때나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복 받는 것은 물론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구원하실 때 이미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의 근원됨은 우리의 삶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을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해 주십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랬는데 선한 일이 뭐예요? 기부를 많이 하는 게 선한 일입니까? 예, 그것이 그럴 수 있으나 사실은 좋은 일이나 착한 일, 그렇게 이야기해야 맞습니다. 기부 그 자체로 선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 안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선하세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선한 일이 될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더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할까? 다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은 긍휼, 곧 용서와 사랑 아닙니까? 긍휼이 여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은 바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일이에요. 모든 선한 일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동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돕자는 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마음, 그 긍휼한 마음을 품지 않고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그냥 세상이 하는 똑같은 기부 행위나 다를 것이 없어요. 선한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선한 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일을 하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 찬양처럼 기도하면서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위하여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그 지도자들 그들을 저주하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또 용서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어린이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좀 악한 생각을 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러시아에도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도 어린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헌금하고 후원할 때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 되는 것이죠. 늘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품으시길 바라요.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잘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희는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다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 끝부분에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 그 풍성한 긍휼, 그 용서와 사랑, 그 은혜 안에서 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죠.
이 선한 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선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선한 일의 본질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삶에서 선한 일을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됨을 알게 된대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복음 전파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복의 근원이 되는 삶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와 같이 복의 근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복음을 생각할 때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주셨는가,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합시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고요? 구원을. 어떻게 해요? 선물로, 은혜로. 더 중요한 거 있죠. 왜 주셨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선한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들 모두가 다 복의 근원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